이 시간에 사랑의 존재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서로 조력하도록 하와를 또 지으셔가지고 아담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그 가정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참 어렵게 되고 사람들끼리의 이 사랑의 관계도 변질돼 가지고 세상에 무엇이 왔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증오와 전쟁과 살인으로 가득한 이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계속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을 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모든 과정을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의 연약함,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막 자르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가 어떤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왔었어요? 아니면 메시지? 선물? 자, 우리 부모님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자,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참 아쉽고 섭섭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고 표현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랑의 대가나 표현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좁은 안목과 생각으로 우주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그냥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약으로 가득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특별하고 거룩한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시는,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스러운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사랑은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고, 사랑은 평안을 가져오고, 사랑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다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서로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 뿐이지, 이 연약한 몸뚱아리와 불안정한 이 심령으로, 불안전한 이 마음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13절에서, 오늘 함께 읽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를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존재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그 모델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물질과 능력을 다 버리신 분이시죠.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셨고 마침내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완벽한 사랑의 존재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